지난주 이번 그 주일 메시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백부장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백부장은 그럼 어떤 언약 속에 있었느냐? 백부장은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병이 아니에요. 누구 병이에요? 하인의 병을 고쳤어요. 그 병, 이거는 바로 육신적인 병이죠. 이게 고쳐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진정으로 뭐냐면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보호자. 이걸 움직였어요. 보호자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말씀만 없어 그러면 내 하인 낫겠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지킨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본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이라는 사람 전부 다 뭐냐? 하나같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막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예요.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아브라함한테 모든 족속으로. 그 점점 구체화된 것이 뭐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예수님께서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렘넌트들은 그거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복음 전하는 거죠.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요셉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막 했는데 이게 다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약속한 겁니다.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할 적에도 방주,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뭐예요? 포로 잡혀갔을 때도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앞으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백부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명령하면은 그 권세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명령만 하라는 거죠. 나도 내 하인들 이게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명령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확실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방향이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왜 내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아야 되는 건지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낳아야 됩니까? 주님께서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완벽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기 위하여, 그렇죠. 그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게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목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많지요. 그때 어떡하십니까?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기도가 잘 됐으면 갔었겠어요? 안 갔겠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한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자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따르겠다고 그냥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과 낙심에 완전 사로잡혔을 겁니다. 내가 이래야지만이 사는 것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나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배에 참석하고도 하고 뭐도 훈련도 하고 다 그러죠요. 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전도 얘기하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 우리 다락방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 하는데 난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단체구나. 이래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냥 모르고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 훈련하잖아요. 뭐 이렇게 화요 집회도 가고 새가족 훈련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새가족 한번 가면은 7만 원씩이에요. 그거 세 강에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밥도 안 줘요. 그 전에 밥 주더니 밥도 안 줘요. 이제 밥도 안 줘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더 비싼 것도 있어. 이번에 선교 합숙 45만 원이에요. 선교대회 한 번 가는 거 10만 원이에요. 금요일날 가는 거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1억 원 갖다 준 것 같다고. 몇십 년 동안. 그전에는 또 더 많았잖아요. 요즘엔 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영적 문제에서 보이잖아요. 정신 문제가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어떤 이 인간은 또 하여튼 옷도 막 그냥 막 아래 벗고 다니니까 그 중에 그러고 있어. 참 영적 문제 사람. 왜 그러냐면 답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돈 많이 들어간대도 다른데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곳, 내가 어디가 황폐한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황폐했는지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빈집이 나옵니다.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었으며 그랬어요. 빈집. 깨끗이 소재지고 청소되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명상은 뭐냐?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명상은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역시 너 머리가 모두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다 버리는. 그게 비우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다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깨끗이 소재 청소되어서 집을 나갔다가 쉴만한 곳으로 귀신이 찾아다니다가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찾지 못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 살기가 좋아.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처음보다 더 악했니라 그랬어요. 명상.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명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 버리는 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냐?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굉장히 고난당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굉장히 고난당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거를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고난만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음,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고난을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8복이 8번째 복이 뭡니까?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모르면은 흔들려요. 자꾸 내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간단 말입니다. 자, 완전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이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지금요.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중요한 겁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바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렘넌트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을 것, 또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책을 읽든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뭘 읽어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나의 지금 뭐냐면 황폐한 상태,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읽은 순간부터 뭐냐면 마음이 차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뭐 기도가 안 되고 그러죠. 성경이라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라도.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또 우리가 뭐냐?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 우리가 독서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로 들여야 될 책들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마음에 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뭐가 되느냐?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우리 뭐 세상의 책은 우리가 아주 구별해서 읽어야 되겠지만 좀 뭔가 좀 우리 렘너들이 이거를 추천해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뭐냐면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이런 책 한번 보면은 이분이 5만 번 뭐 응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으면은 이게 황폐한 상태가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많이 있겠지만 리빙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책들이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책을 읽으면은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은 뭐가 와 닿냐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간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걸 받는 겁니다. 누가 옛날에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C 그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뭐 그냥 한 주먹씩 저기 저 정은주 목사가 한 주먹씩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저도 먹어야 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황재 교수의 어떤 테이프가 있었어요. 1시간 몇 분짜리. 들어본 분 있죠? 내가 막 복사해서 뭐 현진사 몇 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 우리 복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테이프 복사. 그 이황재 교수가 그 글을 딱 듣는 순간에 뭐냐 내 마음에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먹었다니까요. 근데 또 뭐냐 비타민 C 너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들으니까 또 안 먹어야 되겠더라고. 너무 먹으면 안 좋대.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내가 황폐해졌다,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뭐 찬양도 좋아요. 찬송도 하고 저 옛날에 뭐 기도 안 될 때는 찬송 그냥 찬송가까지 쫙 부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듣는 시간에 이게 말씀이 나에게 자꾸 내 마음에 딱 부딪히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읽는다든지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 나의 황폐한 상태를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또 규모를 좀 갖춰야 돼요. 규모.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냐면요. 우리가 좀 몸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리듬이 있거든요. 삶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도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요. 운동하는 시간. 실제적으로 뭐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운동을 못해요. 잘 보세요. 영적 문제인 사람이 거의 운동 못합니다. 유 목사님이 치유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운동부터 가르쳐요. 운동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 유 목사님 진짜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면은 전화로 하고 그러면 너 몇 킬로야 그러면 몸부터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뭐 몇 킬로 나갑니다. 운동부터 해. 운동 하셔야 안 하세요? 예?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지난번 메시지에서 그거 얘기하시더라고. 세 가지 메시지 나왔나? 맨발 걷기 하라고. 맨발 걷기 하세요. 진짜 하세요. 좋은 겁니다. 유 목사님도 메시지 한번 나왔어요. 이거 호흡하는 건 잘 안 되는데 맨발 걷기는 쉬워요. 그냥 밥 벗고 신발 벗고 하면 돼요. 근데 많이 친구들이 나요. 진짜로.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이 친구들이 나요. 호흡기도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이거는 좀 힘들어. 우리가 산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맨발 걷기 하긴 해요. 근데 했는데 한번 했어요. 근데 뭐 좋다니까. 제가 한번 언제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 할 때에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사람들 많이들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어저께도 처음으로 내가 전도했어요.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한테. 수도가에서 물 이제 발 닦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요, 이제 그 전에는 뭐 낯선 사람 말 못 붙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말을 잘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관심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파고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래,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거기 관심이 있어 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거 참 좋은데 이거 24시간 맨발 걷기 못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했다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했다가, 어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할아버지지, 저도 할아버지지만. 그래서 아이고 건강하십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복음까지는 확실하게 전가하지는 못했지만서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끊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좋더라고,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 안 해요. 영적 문제 사람들은.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가서 운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헬스클럽 가잖아요. 저 영화동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꽉 차가지고 신발 넣을 데가 없어. 다 거기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발장이 굉장히 큰데도 없어요. 넣을 데가 없어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습니다. 진짜 등록하고도 다 다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거의 다 뭐 3개월에 얼마들을 뭐 2만 원, 뭐 10만 원이면은 3개월치 끊어요.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헬스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접어들. 1년 끊으면 얼마냐? 1년 끊으면 24만 원, 이거 얼마밖에 안 돼. 12달 끊어.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은 안 하니까. 운동 안 합니다. 영적 문제자는 특히 안 합니다. 결단하고선 하게 됐다 그래서 며칠 하다 말아요. 그리고 이 취미 활동도 해요. 취미 활동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찾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그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다 합격시킨대요. 학생들을 전부 다. 그래서 유목사님 물어봤더니 어떻게 비결이 뭐냐니까, 서울대학교 갈 놈들만 없는데,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아들을 제발 좀 서울대학교 좀 보게 해달라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아니더래요. 공부하려는 스타일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이 저기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바둑을 한번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바둑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더래요. 바둑에. 그래서 너 바둑 줄 아니까 준다 그러더래요. 바둑 딱 두는 순간에 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뜨더래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너 바둑 둘 수 있는 그 실력이면, 이 정도면 넌 서울대학교 가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이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부할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살린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안 해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걸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정식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식기도. 이 시간에 뭐냐? 다 무너져 있는 마음도 모든 규모도 이것도 뭐냐면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킵니다. 이제는 뭐가냐? 기도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돼 있어요. 오래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인용해 보면 돼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몰라요.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많이 숨겨 있습니다. 내가 영적 문제 있는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그 1년 동안 제가 계속 다녔잖아요. 신학원 강의를 갔어요. 그러니 매월 한 번씩 갔어요. 그때 우리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한 달 그때 제가 처음에 갈 때 그 지진 만났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뭐. 그랬는데 대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칭찬하고 막 그랬던 그 랩런트가 하나가 왔는데 집 떠나와 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완전히 아니래요. 그 학생들 뭐 교복도 이렇게 뭐 신발 신고 일하잖아요. 근데 신발도 아주 그냥 어제 이 여자 높은 구두 있잖아요. 학생이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런데 그거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감춰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집적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변하지. 그렇다는 얘기죠. 다 유목사님 막 칭찬하고 막 그랬다는데 엄청나게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 삶이 전도자의 삶이 이게 안 되진 거예요. 인정받는 건 쉽거든요. 조금만 잘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오래됐는데 영적 문제 숨기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어디 가든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특히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아니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집중이거든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는 게 집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with.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나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리고 뭐냐? 모든 곳이 함께 하신다. 원네스. 모든 곳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다시 치유학교에서 좀 다 얘기했습니다. 읽을 거 읽고 규모도 갖추고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